말씀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걷는 사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믿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저마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은 없다 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요? 신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무신론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산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우린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은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실체입니까? 아니면 그저 화석처럼 굳어진 성경에 나오는 전설로 그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본질을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온 우주가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했습니다. 혼돈이 무엇이죠? 무질서한 상태예요. 혼돈이 가득한 상태, 즉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허,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흑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며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온 우주의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시면서 그 상태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공허하다니 너무 절망적이다 하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마주하시고 그 흑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글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라는 단순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만 구약 성경을 원래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완료라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주체의 소원,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시며 어떠한 열망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원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캄캄한 세상에 나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렷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삶의 표대가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열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생각하십니다. 상상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상상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열정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광야와 혼돈 속에서요. 절망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불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함께 걸을 때 성경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 많이 들으라라는 뜻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라는 뜻입니까?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우정을 형성해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친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걸음 속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늘어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할까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 오직 이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 위기예요. 여러분, 저는 더 많은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라, 이런 종교적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동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에요. 갈수록 교만해지는. 여러분, 어떠한 관계든요, 친밀함이 깊어지려면 그 관계에 우선순위를 드려야 해요.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이 뭐죠?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거야 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믿음의 걸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는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경준이가 안 왔는데 제가 경준이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경준이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준아, 하루에 5분씩 기도하자. 하루에 5분씩 기도하자. 그래서 경준이가 타이머를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타이머를 안 맞춘 나는 10분도 한대요.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5분의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당신은 내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가치를 드리지 않으면 우정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속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해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더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저의 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약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몸이 약하셨고요, 부모님도 몸이 약하셨습니다. 저도 약하게 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평생 유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너 왜 이렇게 빌빌대냐, 골골거리냐, 왜 이렇게 삐쩍꼬라냐, 이런 말을 주로 들었습니다. 제 그 20대의 별명이 졸라맨이에요. 졸라맨.
머리는 큰데 몸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앙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달고 살았던 호흡기 질환은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두 코로 숨을 들이쉬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나는 사계절 내내 기침과 코막힘과 가래와 비염과 축농증을 늘 달고 살아야 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약하게 지으셨어. 날 애초에 유약하게 지으셨어. 그럼 나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치유에 대한 약속들, 건강한 삶에 대한 축복들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한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병약함 속에서요, 호흡기 질환에 달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속에 제대로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저는 늘 공부하고자 하면, 책을 읽으면 머리가 지긋지긋했어요. 집중이 잘 안 되죠. 코가 꽉 막혀 있으니까. 내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고 공부하는 것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지 않았다면, 그 꿈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병약하게, 여전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끈기를 갖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채로 주의 산만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순히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건강한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건강한 삶은 누구나 원합니다. 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소원이 아닌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건 이것입니다. 오랜 시간 가난과 채무에 시달려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비전이 임합니다. 채무가 없는 삶, 단순히 빚이 없는 삶,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 아니라 관대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을 꿈꾸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청원에서 뒹굴고 뛰노는 꿈을 꿨습니다. 마치 이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고 공격하던 가족들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그 꿈을 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그저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임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가까이 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 자신을 밀어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은 누구가 주신 꿈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거룩한 상상력이 여러분의 꿈틀대고 있습니까? 병약한 가운데 건강한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채무와 빚에 짓눌린 삶 속에 관대하게 나누고 후히 나눠주는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어제 저녁 저는 육아 난이도 최상위의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시연이가 이앓이를 시작했어요. 저는 보통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3, 4시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왜냐면 낮 시간에 충분히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다듬고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새벽 2시까지 이가 아프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가 우니까 셋째도 거의 잠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 정말 막 이리저리 울고, 아이들 막 어저께는 저 아내랑 저랑 달려들어서 막 두 아이를 케어하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정말 골든 타임을 놓쳐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막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정말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중엔 정말 이 울음소리 때문에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는 아이를 들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는 거의 준비되지 못했고, 지금 제가 내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을까요? 횡설수설할까 봐 걱정됩니다. 예배를 망칠까 봐 두려워요. 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그 자리에 신실하게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내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자 하나님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 어려움 속에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이제 겨우 누웠어요. 이제 한두 시간 잘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누웠는데 시연이가 모기에 물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 잡고 또 다시 자려고 했어요. 결국 5마리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5마리는 놓쳤어요. 5마리는 막 아이가 울고, 그래서 또 뒤척이느라 또 1시간 또 씨름하고. 근데 평소 같았으면 엄청나게 두렵고 절망이 가득했을 텐데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알람도 못 맞췄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모기를 잡다가 거의 5시 넘어서 잠들었나? 2시간 단잠을 딱 깨고 그냥 눈이 터진 거예요. 아침에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근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길 열망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소원, 열정을 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열정도 우리에게 같이 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이 함께 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꿈이 불과 함께 임할 때에 그 불을 소중히 여겼어요.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불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의 불에 우리 자신을 던져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임하십니다. 열정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예지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예언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정,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대해 진지하지 않을 때, 난 예언을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는 늘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내게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 같아. 이것이 다 예언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멸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그 불 앞에 냉담해질 때,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원하시면 뭐 언젠간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불이 옮겨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자신 안에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예레미야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언젠간 되겠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열정과 그 타오르는 불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것을 봐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자신도 타오르기를 결정한 자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나이에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들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두둥실 떠올라요. 학생들에겐 이런 소원이에요.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성실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내 방을 잘 치우는 아이가 되어야겠다. 부모들에게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상냥하게 말해야겠다. 우리 아이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부부관계에서는 더욱더 친절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 이런 꿈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꿈에, 그 열정에 나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따라가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향한 당신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그 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수동성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에 우리 자신을 던져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해산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진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진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통이 아니에요. 출산을 위한 진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출산되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그 출산의 진통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해산의 진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산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진통하는 자리에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통하게 하실 때에 그 진통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해산의 진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불가능의 절벽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짓밟고 공격하는 사람들,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꿈을 조롱합니다. 나도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꿈이 유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끈질긴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진통을 기꺼이 통과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기운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는 자리예요.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하는 자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산하는 자리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태를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그 태를 닫아버리고 유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여인의 진통이 어떠합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박한 출산을 앞둔 그 여인이 진통이 올 때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진통제 놔주세요. 그 뭐죠? 촉진제 놔주세요. 그러지만 사실 진통이 올 때 여인들은 어떻게 하죠? 같이 힘을 줘야 해요. 진통이 온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 진통 앞에 물러선 아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산모는, 생명을 낳고자 하는 곳에 열정을 가진 산모는 진통이 올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해산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 해산의 진통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진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진통을 마주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통의 때에 낙심하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진통의 때에 기도함으로 그 진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꿈에 실현을 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입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영감을 나눠주사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선지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새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룩한 상상력과 동행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불과 함께 타오르는 법을 모른다면, 그 열정과 함께 기도의 해산의 수고를 걷는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혼돈은 영원토록 혼돈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는 끝까지 광야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을 계속 선택하고 걸으면서 주님을 탓하지 마세요. 왜 주님 저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애 불타오르십니다. 그 불을 꺼버린 것은 우리예요. 그 태를 닫아버린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왜요? 기도하기 힘드니까요. 진통을 마주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영적인 태가 열린 산모는 기도하기 힘든 압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밀고 들어갑니다. 아는 거예요. 이게 때구나, 이게 타이밍이구나, 이제 진짜 출산의 때가 애박했구나, 아 진짜 내 자녀가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아 진짜 내 남편이 회심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가정의 재정이 열릴 때가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 진통이 더 커지면요, 우리를 물러나게 만드는 압박이 더 크면 클수록 해산의 때가 되었다,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산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꿈꾸던 중에 하나님 주신 꿈은 이 공간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두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꿈이에요.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제 안에 어떤 꿈이,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품는다는 것, 이것을 열망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기도하며 선포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토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그 마음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이루기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보기까지 저의 삶을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1년 2년 다가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조각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습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조각구름이 보여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이 어른들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힘든데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꿈을, 이 비전을 왜 나눕니까? 저 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해산의 진통을 감당할 맷집이 없습니다. 함께 이 꿈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원도 없습니다. 충분한 인력도 없습니다. 충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어떤 화끈한 어떤 메신저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솔직하게 초등학생들 데리고 말했어요. 난 초딩들 너희들이 무섭다. 여러분, 무슨 초등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사역자가 우리 주일학교에 붕을 일으킵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신통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품고 함께 해산의 진통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곳에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가 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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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꿈꾸세요. 건강한 삶을 꿈꾸세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학생들 기꺼이 해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5분이에요. 매일 5분. 기도의 자리에 물러섰던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요. 예, 여러분 물러서게 만드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저항이 세면 셀수록 우리에게 반대로 소망이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헌신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태를 여시사 해산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출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 해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유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불을 꺼버렸던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수동성을 회개합니다. 주여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의심의 물결이 몰라올수록 기도의 자리에 물러서게 만드는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주님, 도리어 소망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영적인 태를 여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영적인 산모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출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이곳에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꿈꾸고 싶은 대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의 불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의 수동성으로 꺼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불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갈망하며 두드리며 부르짖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항의 때에, 임박한 출산의 때에 도리어 기도의 자리에 물러섰던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항이 클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수록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 출산의 때가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진통을 뚫고 힘을 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